할렐루야. 12월 2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추운 날씨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겨울의 추위가 깊어질수록 성탄의 빛이 더욱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흘 후면 성탄절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각자에게도 어두운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과 또 공동체로서의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성탄의 시간에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노포트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갇혀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또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경영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며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과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편한 몸의 회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암으로 투병 중인 모든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후에 신체의 여러 수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속히 그 모든 수치들이 정상을 찾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암의 모든 부작용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그리하여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몫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배역자들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을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아멘. 고요한 새벽,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3일 남은 월요일 새벽입니다. 어제부터 이번 주는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묵상지 본문 말씀은 미가서 1장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미가 선지자의 그 외침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무너져 내리는 성읍들과 애통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 BC 8세기 미가 선지자 시대의 모습이었고 동시에 첫 번째 성탄절 전야의 세상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미가 2장은 그 어둠을 더욱 깊이 들여다봅니다. 미가서 1장 말씀이 전체적으로 심판의 선포였다면 2장 말씀은 그 심판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권력자들의 탐욕과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12절에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의 메시지이고 성탄의 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 말씀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2장에서 더욱더 구체화되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침상에 누워서 악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즉시 실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힘이 있다는 이유로 약한 자들의 밭을 빼앗고 집을 강탈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의에 대해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빼앗은 자가 빼앗김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선지자가 어떠한 선지자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할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술과 쾌락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 백성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편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상태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보다 더 어두운 밤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 시대는 표면적으로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같이 부패와 불의가 만연한 때였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약자를 착취하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장 말씀에 심판이 왜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철저한 심판과 어둠의 메시지가 이어지다가 12절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칠흑과 같은 밤하늘에 갑자기 빛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조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을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 어두움 깊은 속에서 희망의 빛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는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자와 같은 이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와 같이 한다 하리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보스라는 히브리어로 양우리, 울타리, 견고한 성읍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흩어졌던 양들을 좋은 목초지로 모으시는 목자의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며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의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선한 목자,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흩어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는 적막과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회복된 공동체의 기쁨의 찬양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밤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3절에 더욱 극적인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 길을 뚫고 가는 자, 문을 여는 자, 사슬을 끊는 자로 오늘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성문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앞장서서 그 문을 박차고 열고 그 길을 뚫고 나갑니다. 그러면 뒤따르던 양들이 그 열린 문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가는 것이죠. 자유이자 해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4장 말씀에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죽음의 문을 열어 부활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절정은 13절의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왕께서 백성들 뒤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궁전 안에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선두로 행하십니다. 맨 앞에서 함께 고난을 겪으시며 행하신다는 의미이지요. 단순히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을 먼저 감수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걸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구에 누이신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 돌아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 올 한 해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두움과 가정의 어두움, 교회 공동체로서의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망했던 일들이 있었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상실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 어두운 한복판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길이 막막하여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두움 속에서 오셨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아래 가운데 거짓 지도자들의 횡행하던 그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은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후에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길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우리에게 완벽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또 새해를 앞두며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결심들을 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행하시는 왕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뒤에 두고 홀로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함께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 가운데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술과 쾌락을 예언할 때 진리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빛이 가장 가까이 와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 시대도 그랬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 직후에 가장 밝은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밤에 크신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을 지나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모으고 회복하고 인도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흩어진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갇힌 문을 열어주시는 해방자, 앞서 행하시며 함께 걸으시는 왕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각자의 어둠 속에서 그 어둠 속으로 오시는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영접하며
2026년도 앞서 행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우리의 어둠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금 모으리라, 다시금 회복시키시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2015년 한 해도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두움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좌절과 실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양과 같은 우리를 모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길을 여시는 주님, 앞서 가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복되는 형식적인 축하가 아니라 진심으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올 성탄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행하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덕소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